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죠. 외롭고 쓸쓸한 사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누군가 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은 항상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또 베풀고 나누시고 사랑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안식일에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2019년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랑을 많이 베풀고 나누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는 다윗의 10번째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가 사실은 정상적인 아내가 되었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간음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를 가졌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디디아 들어보셨습니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시면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조건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솔로몬에게 이 귀한 복을 주셨고 귀한 은혜를 주셨고 귀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만큼 솔로몬이 복을 많이 받았구나, 많은 걸 누렸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먼저 이 솔로몬이 복을 받는 그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천 번제. 일천 번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이게 어느 게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천 번제라고 할 때 첫째는 뭐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 제사를 드리는 매일같이. 그러면 일천 번 제사를 드리려면 적어도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3년 정도 걸려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일천 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물을 드려서 뭐 많던 적던 간에 매일같이 일천 번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면 매일같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 거기에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짧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52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거 버거워서 빠지는 사람들도 덜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매일같이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기브온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9km. 지금이야 차를 타고 가면 9km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약 AD 80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 뭐 1000년 이전이거든요. 그때 길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때 뭐가 있어요? 낙이 타고 가나 아니면 말을 타고 가는 겁니다. 길도 험할 겁니다. 거기를 매일같이 왕복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이건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어마어마한 예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한 100만 원 되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 10마리만 사다 달라고. 소 한 마리가 얼마 갈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냥 이렇게 다 해가지고 도축해가지고 파는 건 비싸겠죠. 근데 그냥 한 마리 값을 한 500만 원 잡으면 지금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50억. 하나님 앞에 한 번에 50억의 제물을 쏟아 부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왕이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50억짜리 예배를 드려요. 이게 지나가는 얘기인데 이렇게 무당한테 굿할 때 어떤 분들은 뭐 몇천만 원짜리 굿하기도 했다 그러는데 다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50억의 제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쏟아부어서 드리는 예배가 이 기브온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배는 작은 예배예요. 더 큰 예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느냐, 열왕기상 8장을 가봅니다. 우리가 3장을 보고 있는데요, 8장을 가셔서 8장 63절을 보십시오. 요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완공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헌당을 하게 되는데 그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입니다. 63절, 8장 6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소가 몇 마리라고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예요. 그러면 소 한 마리를 500만 원 잡으면 22,000마리면 얼마가 나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두드렸어요. 계산이 두드렸는데 얼마 나오냐면 1,100억이 나와요. 1,100억. 1,100억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11조 드리는 것도 바들바들 떨릴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이거 11조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염려근심 걱정하는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고 1,100억이나 되는 그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쏟아부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예배가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귀한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야 솔로몬아,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우리는 구하잖아요.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네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정성된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때우는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배드린 이 한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쏟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지 않으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언제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들, 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배들을 드릴 때마다 정말 정성스러운 예배, 믿음의 예배, 감사 예배, 헌신의 예배가 꼭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안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하면 그거 도둑놈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죠.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너의 필요한 것들 채워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최고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비결은 그에게 좋은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멘토란 말은 스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좋은 스승이 누구냐면 아버지 다윗입니다. 자, 여기 몇 절을 봅니까? 다시 가셔서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6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한 것들을 회상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복을 주시네. 우리 아버지가 원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주셨고 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실한 마음을 가졌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졌고 정직한 마음을 가졌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었구나. 우리가 가르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서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은 최고의 멘토가 누구였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좋은 멘토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질 그 앞에 왕이 좋은 멘토고 좋은 선왕이니까 그 아버지 그대로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한 대로만 하면 복 받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좋은 멘토들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좋은 스승이 있을 때 좋은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좋은 스승을 따라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멘토 역할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정말 주님 배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부족하죠.
그러나 내게 있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멘토가 많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야, 그분이 내 좋은 멘토였어. 그분이 좋은 멘토여서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스승뿐만 아니라 그 외에 스승이 많잖아요. 아버지 스승이 되고 학교 선생님 스승이 되고 내가 만난 옆에 있는 교회 성도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다 스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스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스승이 있어도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이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정말 멘토적인 모습을 그들은 못 봤어요. 아무리 완벽한 옆에 있는 스승이 있어도 못 보는 자가 있고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분에게는 요거 배울 게 있네, 요번에는 요거 배울 게 있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스승 담아서 배워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까요? 이런 말이 있죠.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하나 있다 그래요. 세 사람이 함께 하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스승이 있다라고 그래요. 극히 평범한 사랑이어도 우리가 배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붙여주셨어요. 우리 어른들의 믿음을 보면서 야, 정말 저 믿음이 귀하구나, 내가 저런 믿음 배워야지, 저런 믿음 배워야지, 저런 믿음 배워야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디에서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덜어있지만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납니까? 초등학교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다 지멋대로 살아요. 선생님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학원의 선생님이 더 무섭고 더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스승을 잃어버린 시대에 교회가 스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교회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좋은 스승이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야,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 거고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고 야,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배워서 성숙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7절을 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마음은 생각을 낳고요, 그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린 종종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용되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뭐 여러분 다 용될 수 있습니까? 용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달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 있고 정말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겸손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 아버지에게서 뭘 배웁니까? 성실한 마음을 배우고 공의의 마음을 배우고 정직한 마음을 배운 거예요. 사기쳐가지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 성실한 마음을 이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다니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겸손했습니다. 여기 4절 이하부터 9절까지 이 짧은 구간 속에서 9절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주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인입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9번 나와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거꾸로 말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솔로몬이 어느 위치에 있어요? 어느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어요. 왕의 자리에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종에게 이제 대표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종에게 은혜를 주시면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종이란 단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종이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9번 표현하고 종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오면 5번 나와요. 종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더 귀한 건 뭐냐면 7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아주 어린 아이라, 분별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행할 줄 모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을 보면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철저하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누구의 백성이냐면 주의 크신 백성, 주께서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고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이 곧 국가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왕이 나라야. 왕이 전부야. 내 백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었고,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이유는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 겸손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탁 꼬꾸라지면 그때 겸손해지죠. 때로 그럴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사람 하나를 소개했는데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지. 그러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꼬꾸라져서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 나그네.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2번째는 성공하고 잘 나가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그걸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하나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운동하시는 분인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동 선수일 때에 어떤 분이 자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쟤는 나보다 모든 면이, 무슨 어떤 이런 신체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뒤에는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잘했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때때로 안다니까요. 은혜로 산다는 거,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거. 근데 누구는 몰라요? 나는 몰라. 은혜 받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정말 놀라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면 겸손해. 이건 내 거 아니다. 겸손해요. 그런데 아주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대단한 줄 알고 그거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해요. 은혜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표가 뭡니까?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요. 여러분이 겸손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교만한 사람 주변에 사람 안 모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지 얘기만 하고 뭐 지 중심으로 뭐든 하려고 하면 가고 싶겠어요? 저도 안 가고 싶은데 그게 다 있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겸손하면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겸손하면 복을 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받은 비결은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봅니다. 8절 9절. 8절과 9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내게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 같은 왕이 되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큰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이왕이면 정말 큰 나라가 되고 부강하게 해달라고 그거 생각할 거예요. 백성이 죽어가는 거 관심도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고 뭘 얘기합니까? 재판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판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 그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어떤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부귀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왕의 자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여기 재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재판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재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억울하게 손해보는 사람이 없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이 야 네가 지혜를 구하니 귀하다. 보통 왕 같으면 부귀 영화와 영광을 구할 텐데 그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건 너무나 귀하다.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그리고 많은 것도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하면 잘 아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냥 뭐 한낮에는 딱 결정이 나는데 유전자 검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누가 이 아이의 어머니인지 모르잖아요. 두 여자가 한 방에서 같이 잤어요. 두 아이를 같이 자는데 한 여자가 그냥 자다가 잠꼬대라고 뭐 이렇게 잠버릇이 나빠가지고 자기 아이를 그냥 뭉개가지고 죽었어요. 그래놓고는 내 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그 두 여인 앞에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공평하게 절반 잘라서 나눠줘라. 이 여자도 자기 아이라고 하고 이 여자도 자기 아이라니까 절반을 잘라서 나눠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생각할 때 너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뭐 무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왜 그래요? 좋은 왕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단순히 지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 자체도 귀하고 소중하고 복이지만 그 왕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진짜 복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 자체 너무나 귀하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근데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느냐가 진짜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 뭐 음식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음식점 주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분들, 내가 만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서 정말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음식을 만들고 장사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음식점을 하거나 무슨 가게를 하면 야, 돈이 많이 벌렸으면 좋겠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일반적인 음식점을 하는 것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거기에 두셨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분, 이런 위치에 있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되새기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왜 장로를 세웠고 왜 권사를 세웠고 왜 집사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직분을 받기를 원하셔요?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아니면 장로가 돼야지, 그래야 사람들에게 쪽팔리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그래야 더 팍 들어오니까. 예?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얘기하면 교회 다녀? 지금 직분이 뭐야? 아니 지금 서리집사야. 아니 교회 다니지 얼마나 됐는데, 그걸 창피해가지고 나도 권사가 돼야지.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되어진 거죠.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사명의식. 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사명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사명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일강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이 자체가 사명이에요.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허무해져요. 인생이 뭔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앞에 보시면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교회 사명, 하나님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가 이걸 한번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는 것처럼 한번 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계명이고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분들이 행복하면 그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사명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만 행복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가지 축복의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배. 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최고로 대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최고로 대우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좋은 선생 만나는 것, 좋은 스승 만나는 것, 좋은 스승 만나는 것.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내 주변에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한 마음 갖는 것, 겸손한 마음 갖는 것.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예요? 사명의식. 사명의식.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그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그 은사 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들 되어서 하나님 더 큰 복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